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3년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살아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아니라. 자, 우리 14절서부터 17절까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였고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러기를 하지 아니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니 아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미래에 도래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 다윗이 말을 하는도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처럼 미천한 자를 높여주셨도다. 그렇죠. 여기 저 베들레헴은 시골 골짜기예요. 자그마한 마을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새라고 하는 자는 무슨 명문집도 아니고 이렇게 이름도 없는 그러한 무명의 그러한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높이 올려서 이스라엘의 이 왕까지 올라가는 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정말 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기름 부어 주셨도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시가를 시편을 많이 쓸 정도로 이 바울이라는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시가를 많이 쓰는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나를 빙자하여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의 개인적인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혀를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이냐 3절부터 나오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신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했으니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통치하는 자. 그는 왕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데 정말 다윗과 같은 리더가 없었어요. 우리 사사를 살펴보는 동안에 모든 사사들은 훌륭한 사사라 할지라도 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는 것은 누차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면서 바르게 통치하는 그러한 리더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시대를 기다렸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룻기는 뭐 그냥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 그냥 곁길일 것이고 이제 사무엘 상하로 오면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동안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 다스렸다.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옳은 일,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들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이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고 있으니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공평과 그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공평하게 정의로 가지고 잘 통치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진리로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뭐 이사야서 11장 3절에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이새의 아들이 한 뿌리가 이제 싹이 나버려가지고 그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의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제 완성시켜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모를 잘난 사람만 나는 내 백성 삼으려는다. 나는 그래도 학력 있는 사람만 삼으려는다. 나는 그래도 세상에 얼마나 나는 없는 것들을 핍핍한 것들을 나는 내 백성으로 안 삼으려는다 라고 하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중에 합격하는 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은 진리로 판단하셨어요. 모든 것은 진리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여기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좀 이따 또 말씀 살펴보겠지만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1절 21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됩니다. 놀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난한 자를 또 이렇게 가난한,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저 좋은 데 들어가려고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 없는 사람들은 저 싼 데 가가지고 먹고, 여기 오려면 돈이라도 얼마 몇십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어디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또 룸이 다 거기 차이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수익룸에 들어가야 되고 그냥 이렇게 다 룸이 다 차이가 있어. 호텔도 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 등급이 있어. 돈을 내는데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다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어. 복음을 주시고, 눈먼 자지만 저기 막 사양하면 되다. 눈먼 자를 모셔 불러서 다시 볼게요. 놀린 자를 자유케. 이것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면은 그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4절에 보면 전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전운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메시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어떠한 세상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만 이렇게 말씀 살펴봤을 때, 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돋눈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이 해가 돋아가지고 아침빛을 그냥 환하게 비춰주는 광명한 세상, 정말 찬란한 세상,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불안과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진정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있어서 아까 말한 거죠. 총박이나 궁전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만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 우리 거기서 하늘나라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희락만이. 그래서 이제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말 구름 없는 아침에 돋는 해가 떠올라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은 이 광명이 있고 화평이, 오늘 보면 또 보니까 이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물과 같으리라 라고 했으니 그 세상은 정말로 광명한 세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아침 해도 정말 이 찬란하고 조간데 한번 비가 쫙 내리고 나서 광선이 쫙 비치니까 더 푸르러 보입니다. 더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가져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고 거기에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들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도래될 메시아와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을 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라고 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내 집을 통해서, 내 가계를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사가 꿈이 되고 경복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명한 나라, 희락의 나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지금 이제 임종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까지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베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느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다 모아가지고 그거 저기면 불살라야 돼. 잘 가시나무 잘못 만지면은 이 손질이고 다치니까. 그리고 글로브 이렇게 철제로 된 거 글로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 철과 창으로 된 것을 가지고 가시나무 이 가지 같은 거 다 모아다가 다 불로 살라버리는 것처럼 사악한 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심판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구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생명의 구원을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구원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 상태에 있어요. 멸망 상태에 있어요. 심판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는 그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그 이 멸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과 심판, 이 사망의 이 자리는 계속해서 갈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앞으로 도래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는 데 있어서의 그 하나님께서 그 메인 라인 가게로서 다윗은 쓰임받은 자였어요. 구속의 역사 앞에 이제 세움받고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 쓰임받는 때 다윗이 혼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우는 많은 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의 명단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다 읽진 않았어요. 그 용사들의 명단은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1등급은 정말 다윗의 용사 중에서 다윗의 수많은 용사 중에서 아주 용맹한 자들, 1급의 다윗의 용사들 3명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 8절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이 아비노라고도 하는 군장의 두목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든지 저가 한때는 800인을 쳐 죽였었다. 왕성하셨을 때는 싸움에 나가서 한 사람이 정말 800인을 쳐 죽였었다 라고 했으니 대단한 체력을 위해서 그냥 묶여 있는 사람을 쳐 죽으니까 그냥 싸우면서 800인을 죽일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 또 9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 이 엘라사린이 이 사람도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는 10절에 보니까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블레셋 무리와 싸우는데 또 칼자루를 강하게 그냥 꽉 붙잡고 막 사람을 얼마나 많이 쳐서 죽이면서 싸웠든지 나중에 보니까 칼이 그냥
지금 쥐가 나가지고 그냥 딱 붙어, 이 칼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용사였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도 또 11절에도 이 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12절에 그러니까 저는 그 방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가는 상황에서 혼자서 나와서 이렇게 싸워서 많은 무리를 무찔러 그러한 대단한 체력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큰 용사들이었다고 해서 1등급의 이 3명의 용사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이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800인을 가지고 쳐죽이고 막 그냥 그 큰 무리를 가지고 정말 이 자기 손이 칼에 붙을 정도로 뛰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 용맹과 그 체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10절에도 보니까 저들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쳤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큰 용사들입니다.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3절에서부터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인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읽어서 여기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잠깐만 언급하면은 이때도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싸웠어요. 다윗은 이제 그 가까운 베들레헴의 맞은편에 있는 산성에 어느 산성에 이제 이렇게 거하고 있었고 블레셋과 마주 대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체는 것은 군부대는 베들레헴을 정복하고서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진을 치고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있었었는데 다윗이 막 그런 전쟁 그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은 그 베들레헴 출신 아니겠어요?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 자기 본향입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 치열한 싸움 중에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참으로 시원한데 그 우물물 좀 마시고 싶구나 라고 다윗이 그냥 자기 어떤 그냥 이 갈증과 함께 소원함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말을 세 용사가 들었어요. 또 다른 세 용사, 아까 말한 세 용사 말고 또 2급에 해당되는 세 용사가 듣고 나가지고 다윗이 우리 왕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그래? 그럼 우리가 나가서 그 우물물을 기도하자. 라고 하는데 아니 이 세 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물물을 기도하려고 거기 지금 블레셋의 군부대가 치를 치고 있는데 거기 베들레헴의 영체가 있는데 저들이 세 용사가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했다면서 정면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 아주 그냥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서 나가서 싸운다. 거기가 우물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뜬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갖다 주겠다. 그러니 저들은 생명 걸고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온 자들이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용맹한 자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물을 딱 가져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저 사람들 생명 걸고 가져온 거예요. 생명 걸고 가져온 것이.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러기를 하시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이다. 라고 하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데 이 세 용사가 이런 일까지 한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아갈 때 그 주변에 2등급이 이 정도 할 정도, 생명 걸고 할 정도면 1등급 지금 해가지고 대단한 용사들이 생명 걸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서 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용사들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이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저들도 신앙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이 정도까지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윗의 곁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30인의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일단 3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수종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이 땅에 임했지만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하늘 구속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케 하시면서 이루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저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셨어요. 그 다스리는 나라는 아침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에 정말 이 아침에가 광선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고 비온 뒤에 광선이 주임으로 말미암아 광명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영생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거기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근심도 없고 온 세상도 다 새롭게 되어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지막에도 그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서 그 어간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 근데 지금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에 다윗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였어. 우리 모두가 다 생명 거는 충정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군사가 되었어.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생명 걸고 싸우려고 하는 용사들이 쫙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 완성을 이뤄 나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저는 우리 여기 많은 우리 모든 일꾼들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저리 가라고 하는 1등, 100일 딱 천의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이야 정말 저런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 군사 맞습니까? 왜 나를 불러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는 사명이고 목표가 없습니다.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생활에 한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하니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같으면 정말로 용사들이 되더라. 용사들. 아유, 저 교회 가면 다 그냥 책임자를 그냥 시험될까봐 더 주기만 했었지. 다들 그냥 웬만하면 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그런 쫄병들이 되면 안 되겠죠. 쫄병들이. 이야, 거기에 거장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의 나라 운동 펼치는데 생명으로 펼치죠. 우리 군사들 지난 주일날에 우리 막 아이들끼리 다 나가가지고 애들 우리 샤이닝 스타즈에 나가고 막 스모도 나가고 이연이도 나가고 막 그때 앞에 있어요. 피켓을 들고 막 그냥 전도를 하면서 막 그때 앞에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열심히. 아니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때 앞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애들까지 남아서 다니게 그 정도. 일단 다니엘과 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내심이 가득한 주의 군사들 용사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